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이지요. 선지서를 둘로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후편, 에가가 있고요. 에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 다음 뒤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아주 짧은 그런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12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선지서의 샘플과 같아요. 선지서들은 핵심은 선지서는 뭐냐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3장인데 오늘은 1장 2절부터 2장 3절은요 그 스바냐 선지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르기 주시는 핵심은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요약하면 예수 믿음 구원이라고 그랬죠. 또 복음의 핵심 내용도 예수 믿음 구원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결국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복도 포함되어 있지요. 복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복받는 왜 복받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 주시는 분인 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이 그 근무지였어요. 직업을 거지였으니까 거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은 거지였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여러 종류 또는 여러 차원 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크기의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복의 샘플입니다. 구원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격이고요. 복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맛보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구원이고 거기서 누리는 거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우리 영혼이 아직 천국은 안 갔어도 우리 영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태어나시게 해주시는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과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데 우리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이 멀리 있지만 결국
하나를 이루고 있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치 자녀 낳았으면 부모가 자녀가 아기 낳아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다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단 아기 아주 아무것도 못할 때는 그냥 다 해주지만 조금 이제 자랐으면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죠? 네,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참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문제구나. 해결책은요, 맨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받지 못하고 징계받고 불행해지는 죄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다 읽어가면서 하십시다. 자, 스바냐 1장 2절부터 자, 우선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가 아멘 하고 끊고 죄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이 2절 3절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3절 끝에 사람을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여기 멸절시키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뜻인데요,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3절 중간에 거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쳐 넘어지게 하는 거. 악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악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4절부터 자,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아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회개 안 하면요,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죄를 또 앉을 수 있는 건 앉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배우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복을 못 받으면서 왜 복을 못 받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내가 속도 읽어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아멘. 첫째,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말한 거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들 사이에 바알이 아직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그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 바알이에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또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섬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받았죠. 근데 중간에 여기 지금 요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메시지 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해요. 근데 요건 개혁하기 이전이니까 요 전에 요시야 왕 전에 왕,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명한 사람 있죠, 히스기야. 기도해서 15년 더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앙을 막 북돋았어요. 그러는데 그 아들 때는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므낫세 왕인데 아들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우상 숭배 천지가 됐어요.
여기 이 우상숭배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진짜 놀랄 정도예요. 열왕기하 21장 보면은 나옵니다. 자, 시간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그냥 이거 넘어가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야, 이건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믿으면 좋은데 므낫세는 가장 나빴어요. 제일 나쁜 왕이에요. 그다음에 55년 동안 또 왕노릇 했어요. 그 왕이. 그런 참. 그다음에 아몬이라는 그 아들 또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했어요. 57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죠. 그다음에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개혁을 막 시켰다가 또 막 타락했다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이 산당, 그러니까 우상숭배 산당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므낫세가 또 다시 세웠어요. 어느 정도면요, 자기가 우상을 이게 조각을 해가지고 세웠어, 성전에다가. 그 정도였었어요. 조각 솜씨가 좋았나 봐요. 그게 문제지요. 솜씨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없앴다가 또 다시 또 세우고 막 그러는 중에 바알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께서 바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바알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바알을 없애겠다. 바알을 없앤다는 거 참 이 사람이 없애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고이 섬긴다고 그거 귀중히 여기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자, 바알을 하나님이 없애는 방법이에요. 진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IS는 진짜 못된 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 그걸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알 넘어가요. 그것으로 멸절하며 그 다음 그마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게 나오는데, 첫째는 두 번째죠.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마림이라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그 옆에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그런 족속들이 그런 족속들 그 언어가 같아요.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제사장을 그마림이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마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사장이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부르는 이름까지도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판사판이 있는 거 아세요? 이판은요, 돌을 닦는 중을 이판이라고 불러요. 이판승. 사판은요, 사판승의 약줄인 말이에요. 사판승은 절에서 행정 보는 사람, 그냥 도 안 닦고 뭐 여러 가지 뭐 건물도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정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도는 안 닦고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판승이라고 그래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중일에서 살면 이판성 되던 사판성 되던 중이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중되겠다는 거예요. 말자 중되겠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쉽게 쓰잖아요. 요즘엔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 말 쓰면 안 돼요. 일어나, 자라나, 괜찮아. 이것까지 괜찮아.
이 판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중되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 그 말이 이름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제사장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했어요. 우상하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단 교주도 포함되고요. 멸절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멸절시킵니다. 근데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주님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장 5절 또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아멘. 이 네 번째 죄는 뭐냐면 이 별자리 운세 보는 거 있죠. 지금도 이거 신문에 금주의 운세, 뭐 오늘의 운세 나오죠. 그것이 이게 띠별로 여기 12간지라고 그러나요? 그 뭐 자축인묘 진서오미신이요 수레 이렇게 쥐, 소 이렇게 띠별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 하늘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원래 하늘의 그 별자리를 12개로 나눠요. 하늘을. 그래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고 그래요. 그게 점성술이지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나는 그냥 별자리를 보는 거지 난 경배 안 해. 그런데요, 별자리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게 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 보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도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그 사람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경배함부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 멸절시키고 아주 이렇게 멸절시키겠다는 말은, 멸절은요 아주 잘라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배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말감을 가리켜 맹세도 한다. 말감은 밀감이라고도 해요. 그 밀감이 무슨 우리나라 먹는 무슨 땡감, 아니 땡감이 아니라 먹는 감 뭐라고 그래요? 딱딱한 감은 단감, 말랑한 감은 그런 거 그거 아니고 암몬 족속, 암몬 알지요? 저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중에 그 두 딸에서 난 중에 하나가 암몬인데,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귀신 이름이 이 말감 또는 밀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귀신은요 제일 좋아하는 제물이 어린 아기예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접시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불을 때요, 이 노쇠가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걷다가 아기를 얹어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요. 근데 그 정도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을 펴놓고요, 불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사람을 불태워 귀신에게 바치거나 불을 그게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정결하게 정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말감을 가리켜 맹세, 그러니까 아들을 안 바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맹세하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감이나 밀감, 왜 말감 밀감이 이렇게 말이 좀 그러냐 그러면 그 동네 그 지역 근동 지방의 말들은요 모음이 이 글자가 자음만 있어요. 원래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처럼
그래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뜻이 비슷해요. 자, 말감이나 밀감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나라 사람하고도 무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혼자 못 살듯이 나라도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하라고 하면 나 그 이름은 못 한다고. 나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1장 6절은 이런 것도 돼요. 모든 종교는 같다. 길만 다르지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수학여행 가서 또 돌부처 앞에서 또 이렇게 또 고개 숙이고 뭐 그런 사람들도 그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자, 1장 6절 6번째 주에 여호와를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6번째예요. 예수 믿다가 안 믿어요? 당연히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안 따릅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요 결국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한 지역 그 유황불못 속에서 고난당하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평안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이 있고 그런지 우리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미 얼굴 모양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했습니다. 자, 이제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7번째 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여기 예수님은 따르지 않은 자는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근데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경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성경도 꾸준히 봐야 되고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도 왜 힘이 없는지,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지, 당연히 기름 안 넣으면 차 안 가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당연히 불러야지. 하나님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마치 음성인식 스마트폰 같아요. 본부 나오라, 본부. 그러면 돼요. 우리 집 하면 띠디디디디디 띠디디 띠디디 다 들려요. 우리 집 해봤어요? 우리 집. 그렇게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과 그냥 통해져요. 그걸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 자꾸 부르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게 문제가 되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달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달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달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기 원하는 거,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해서, 사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일 내게 들어올 거라도, 하나님 내일 들어올 건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내일 당연히 줄 테니까 하나님은 안 줘도 돼요. 나 낼 거예요. 하나님하고는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앞으로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7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법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모든이란 말은 내가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든 게 들어 있어요. 자, 여기 방백들과 왕자들. 방백은 쉽게 요즘 우리 말하면 도지사, 뭐 시장 그러겠죠. 왕자들, 그 옛날 왕이 있었으니까 왕자도 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벌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방백과 왕자만 그러냐? 우리는 관계 없냐? 우리는 이방인의 옷을 입어도 괜찮냐? 아니요, 똑같아요. 핵심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겠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옷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도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나를 소개하느냐, 나타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난 우상 좋아해요. 그 사람은 여기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고, 실제로 옷을 입으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저 사람 우상 섬기네?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감추면서 이방 안 믿는 사람 모습을 나타내는지, 우상 섬기는 사람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구원과 복을 결정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이걸 모르면요, 그럼 어때, 뭐 그건 뭐 그냥 유행인데, 뭐 유행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유행하면 그 입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데 복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 9번째 1장 9절 그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8번째까지는요 영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9번째는요 사회적인 거예요. 자,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말은 남의 집에 그냥 막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문턱이라는 건 남의 집 들어가는 거고요. 포악과 거짓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력, 정치 권력, 그런 세상 권력과 또 가지고 포악하게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빼앗는가, 거짓말로 속여서 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 집 주인을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서 이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그 배후에 있는 권력에 유익도 주고 자기도 좀 삥 좀 치고 유익도 얻고,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시켜서 하건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 문턱, 이거는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 문턱을 넘어섰단 말은 이거는 도적질 한다는 뜻이거든요. 포악하게 강도질이지요. 거짓말이면 속여서 빼는 그 속이는 이런 것들을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사회적인 이거는요 거짓과 포악이잖아요. 거짓말해서 자기가 뭐 실제로 뭐 그거 연구에 참여도 안 했는데 뭐 자기 제1 저자로 올라갔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기 문턱은 그 개인을 대한, 이거 옛날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막 개인 거 막 뺏었거든요. 그리고 합당치 않게 모든 거짓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힘든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멋대로 거짓말 시키면서 자기 정치 권력 같은 거 등에 입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말만 뭐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균등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지요. 이건 진짜 안타까워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고,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지 않아서 그렇대. 자, 이렇게 9가지. 지금 9가지 했나요? 네. 그리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또 있어요. 쭉. 자, 10절, 11절은 이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징계는 넘어가고 12절에 가면 10번째가 나왔습니다. 자, 이 10번째가 이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예요. 다른 것도 다 심각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거부하는 죄거든요. 자, 그래서 12절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등불 가지고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등불이 필요하세요? 그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뭘 찾을 때 등불 가지고 찾잖아요. 하나님 등불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 말 쓰신 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그 뜻이에요.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렇게 하는 생각의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벌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단어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찌꺼기가 아니고요, 찌개미야. 찌개미 알아요? 찌개미? 무슨 찌개미? 어떻게 알아? 술 도산가 보네. 술찌개미, 그죠? 술찌거미, 술찌개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 찾아봤더니 찌개미가 아니고 지개미더라고. 지자라고 써요. 저는 술찌개미. 찌개미 앞에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지개미예요. 뭐 우리 강하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술찌개미. 술찌개미 이게 뭐예요? 술을 만들 때 쌀이나 무슨 뭐 포도나 뭐 그걸 술이면 그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당분이 이렇게 이제 알코올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찌꺼기가 되지요. 사실 지개미라는 게 찌꺼기하고 사실 어원이 같아요. 찌개미나 찌꺼기나 같은 거예요. 같은데 술 마실 때 남은 걸 찌개미라고 부르지. 자, 근데 남아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는 어떤 거는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를 항아리로 담아요. 항아리로 담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옮겨. 그러니까 아마 걸릴 거야. 이렇게 망을 씌워서 이렇게 쭉 올리면 찌꺼미 남고 쭉 물이 다른 항아리에 옮겨지죠. 그래도 그 아무리 걸러도 그 망이 구멍이 있으니까 그게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좀 한참 있다가 또 그 가라앉으면 또 옮겨. 그래서 자꾸 맑은 그 포도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항아리 몇 번 옮겨야 돼요. 당연히 옮겨야죠. 그런데 여기 찌개미가 가라앉아서, 딱 가라앉단 말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그 포도주 발효된 것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요 뜻은 찌개미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찌개미 속에, 찌개미의 그 성분이 뭐냐면 이런 성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려 화도 안 내려 라는 생각의 찌꺼기야. 요 뜻이. 자, 그런데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면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찌꺼미를 빼버리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성경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술찌개미 같이 그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빼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거는
찌개미다. 너 그거 따라버리고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건 찌개미로구나 하고 분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몇 번 이렇게 항아리를 옮기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을 자꾸 비워놓는 거야. 그러면 깨끗해지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목적, 나를 위한 내 이기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그래. 그럼 찌개미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나 항아리, 마음의 항아리 안 움직여. 나 안 기울여. 안 쏟아낼 거야.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왜? 마음대로 해도 화 안 내리니까. 자,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잖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안하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자꾸 바꿔서 맑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거 죄, 뭐 실수를 범하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범하든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범하고 나서 지적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거 다른 항아리에 바꾸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파멸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10가지 아주 우리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당되는 게 각각 있을 거예요.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생각 바꾸겠습니다. 마음 바꾸겠습니다. 감정 바꾸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고집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벌써 많이 지났는데 설명을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화가 임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노략이 되고 다 뺏긴단 말이죠. 그들의 집은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급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에서 망한다 이 말이죠.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 복 주시면 멸절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은 들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서 모두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자, 간단히 읽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손가락 잘라졌어요.
그러면 에이 잘랐으니까 그냥 버려요? 흙 묻기 전에 빨리 집어가지고 어떻게 미세 수술해가지고 붙이려고 그러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잘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이. 하나님은 서로 모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언제 그러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요 진짜 남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피하고 싶어요? 아니 못 피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이르게 됩니다. 자 2장 3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려면 절대로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모일 때 그 다음 자세가 3개가 나와 있어요.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 모든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얘기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 어떻게 찾느냐고요? 부르면 찾아집니다.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찾았어요.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 다음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공의란 말은 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또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 겸손이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소선지선에서 겸손이란 말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동행은 뭐예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가장 예를 든다면 결혼 생활과 같아요.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어린 양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 신부라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오늘 원리는 끝에는 간단해요. 모여라. 당연히 모여야지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불러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다시 모여야 되니까 영혼 구원한 일에 내 아는 사람만.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서는요, 좀 새 사람 만나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좋을 것 같죠. 명심하세요. 하나님 박살냅니다. 박살내요. 그냥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났어요. 왜? 우리끼리 너무 좋아. 사랑이 많아. 뭐 니꺼 내꺼 없어. 그냥 진짜 좋아. 그런 낙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깼어요. 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원리는, 성경 원리인 거 아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모든 일이 형통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